자,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6장입니다. 7장, 8장, 9장은 이미 했고요. 다시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7장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린 적도 있고, 오늘은 14절밖에 없는 6장만 간단하게가 안 되겠죠. 아마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도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첫머리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머리인 자, 지도자들이요, 상류층, 머리된 사람들. 이 아모스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대주국이 되기 전이었지만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턱 밑에 있었던 아람을 견제해줘서 정치 외교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잘 살던 때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든든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공격도 안 받고 침략도 안 받고 잘 살았어요. 상류층,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근데 여기에 머리인 지도자들, 저들의 안일함과 저들의 불신, 저들의 불법, 부조리, 불의함, 방탕함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재배하던 사람이라고요? 뽕나무. 이 정도는 이제 압니다. 이제 뽕나무는 삭개오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라 아모스도 뽕나무 재배하던 목축업자였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윤재규 장로님을 제가 예시로 들어서 정말 죄송했는데, 제 눈에 그냥 장로님이 보여서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그 양 딜러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 딜러가 아니라 양 딜을 하고 있었거든요. 뽕나무도 재배하고 기업가였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으로 가라. 이 장벽이 있는데 넘어가라고. 그리고 생전 해보지도 못하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상류층들이. 제가 7장에 그 아마샤라는 궁정 예언자, 제사장이 얼마나 박대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장면인데요. 여기 4절 볼게요. 4절. 얼마나 잘 살았냐면 상하상에 누우며 그랬습니다. 상하로 만든 침대에 자면 잠이 잘 오나요? 그 뭐죠? 황토요? 흑침대. 예. 예. 그 딱딱하지 않습니까? 거기 자면 잠이 잘 옵니까? 물침대도 있습니까? 물침대는 왜 크게 웃으세요? 그 물 넣어서 따뜻하게 하는 뭐 그런 침대도 있고, 침대가, 잠자리가 중요하죠. 상하로 만든 침대는 온갖 면역을 이렇게 방비해주는 어떤 역할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본차이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본차이나 다 망한 거 아세요?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다 망했어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4인 가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코렐, 이렇게 있잖아요. 코렐이 왜 갑자기 기억이 나죠? 그 미국 건데 그거는. 막 본차이나서 혼수 세트 장만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 제품 포트메리온이라는 저희가 이제 그 영국 살 때 흔하게 굴러다니던 거 한국에 오니까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그거 다 하나씩 집에 갖다 두고 있고, 벨렐로이 앤 보크인가? 발음이 안 되네. 불어라서 그래요. 그 프렌치에서는 우리나라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근데 본차이나는 안 팔린답니다. 근데 본차이나가 동물 뼈를, 골회를 가지고 고령토에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도 높이고 빛을 갖다 대면 이게 반사합니다. 제가 그릇을 좀 압니다. 제가 그릇을 좋아해가지고. 찻잔을 차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강도도 세고. 근데 그런 게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서양에 굉장히 많은 대성당들, 큰 성당들, 그 성당에는 애군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 애군을 막아주고 있을까요? 제가 주일 오후는 좀 편하게 재밌으시라고 제가 별 얘기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유럽 여행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캐세드럴입니다. 두오모, 이태리 가서는 두오모라고 그래요. 캐세드럴, 대성당 모시고 갑니다. 재밌는 얘기를 한마디 하죠. 여기 들어오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실 분? 성당, 대성당, 오래된 몇백 년 된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을 말하니까 대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 성전. 거기에 있으면 면역도 좋아지고
애군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악력을 막아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제가 본 차이나를 왜 이겼을까요? 교회 안에 뼈들이 붙여 있어요. 뼈들이. 무덤을 썼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다가.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밑에가 다 본 차이나라서 전부 다 뼈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군을 막아준대요. 예. 그 뼈를 갈아서 고령토에다가 짓이겨서 만들면 좋은 찻잔이 만들어지고. 자, 상하로 된 침상에 자면 그런 건강을 위한 좋은 침대였을까요? 하여튼 최고급의 침대에서 잤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거 다 잡아먹고. 예, 여기 상하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양이든 송아지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맛있는 거 아세요? 먹어보셨어요? 넘어갈게요. 네. 5절. 비파 소리에 맞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근데 여기 갑자기 다윗이 왜 나올까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약간 부정적으로 용례가 쓰여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윗이 악기를 직접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 컨트리뷰트를 돌린 시편이 많잖아요. 다윗이 노래 불렀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하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직접 악기를 만들기도 했나 봐요. 여기서의 의미는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great musician, 엄청난 음악가와 같이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붙잡고 한 3시간씩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노래방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자기가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아주 뛰어난 음악가인 것처럼. 근데 그냥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 또는 뛰어난 음악가인 양 자기가 악기도 만들고 비파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가 부르는 노래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음악부 헌신예배 때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니까 주어는 전부 다 소유권은 전부 다 하나님일 거예요. 노래도 하나님일 거, 노래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일 거, 노래를 부르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일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표현이 있어야 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앞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감정에 도취된 분들 많아요.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전부 다야. 그거를 회중에게 이렇게 뭐 좋은 건데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길이 멀다. 하나님 받으시는 자기를 위하여 찬양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부 헌신예배 때, 음악부 헌신예배 때 이 말씀 계속 드렸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했어요. 평생을 그 일만 했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반응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하죠.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이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뭐 표정이 어떤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마스크를 벗고 씩 저보고 웃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노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4년인데 제가 제 얘기 거의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 가족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예화를 들어도 제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살짝 하고 지나갈게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무지하게 했어요. 거절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레슨을 차라리 받을 걸 그냥 저 혼자 연습했어요. 목이 쉬면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계속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음대 갈 사람도 아닌데 그냥 찬양이 좋아서. 교회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예, 찬양대 연습실이 다 내 방인데, 예, 내 놀이터인데, 예, 가서 거기서 계속 연습하고.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간략하게 하려니까 맛이 안 사네요. 파바로티, 호세 카라라스. 여러분 프리츠 분들리히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예. 플라시도 도밍고 3대 테너, 4대 테너. 근데 프리츠 분들리히라는 독일 가수가 있어요. 독일 테너인데 32살인가 3살에 교통사고로 요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파바로티 저리 가라. 그라나다라는 곡이 있어요. 하이시가 나오는 곡인데 엄청난, 속이 빵 뚫리는 엄청난 고음을 내는 그 판을 수십 번을 들으면서 그 소리를 내보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할렐루야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할렐루야 메시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 하는데 테너가 가장 높은 음이 A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라거든요. 테너가 라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 B플랫은 알토가 내면 소리니까 테너는 A음만 내면 되는데 그 A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했어요, 연습을. 진짜. 그래도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교육부서에 교사로 있는 분, 찬양대에 찬양하시는 분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취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를 위하여 비파 소리를 내며,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지설거리며. 노래방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한 차원 깊은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겠어요? 옆으로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너희의 절기, 너희의 예물 받지 않겠다. 듣기 싫다. 비파 소리를 멈추어라 그랬어요.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극상품의 포도주를 대접에다 그냥 벌벌벌 따라가서 쑥떡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여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귀한 기름은요, 앞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머리인 최상류층의 지도자들, 그들은 최상품의 화장품을 썼어요. 여기 귀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명품, 1등 상품만 썼다는 거예요. 상하침대에서 살면서 이런 귀한 기름, 최상품의 화장품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요셉이라고 나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앞섰죠. 여로보암 2세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는 조금도 근심이 없었어요. 대접에다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요, 상하 침장에서 가고요, 최상급의 화장품을 바르고요, 그렇게 살던 상류층의 사람들, 그들이 7절 연결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사로잡혀가는 사람 중에 제일 1등으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앞서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등으로 살았어요. 1등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1등으로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등으로 살면서 닥쳐올 심판, 공동체가 함께 몸살을 겪고 있는 불법과 부조리와 불의에 대하여 눈 감고 취해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번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을, 여기서 또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12아들,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들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평안하게 누리는 번영, 그 영광을 내가 싫어하고 그들이 높게 쌓아올린 궁전을 미워할 것이라,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한 집에 10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죽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시체를 화장하려고 뼈를 찾으러 가는데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소리도 내지 마라. 입도 뻥긋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안다면 너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10절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리라. 자, 12절. 아모스의 주제는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오직 정의를 뭘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그냥 하수가 아니고 뭐죠? 범람하는 하수. 표현이 뭐였죠?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죠? 정의와 공의. 12절에 보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꾼다. 쓸개는 못 먹을 것, 쓴쑥 못 먹을 것, 버리는 것,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의미 없는 것. 자, 이 사람들이 13절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취하는 뿔, 그거는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쓴쑥이고 그것이 쓸개였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붙들고 심장한 거 살았어요. 일등으로 살았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돌보지 않았어요. 일등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쓸개로, 쓴쑥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못 먹을 것으로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14절. 한 나라 아수르죠. 아수르를 일으켜 하맛 북왕국 맨 꼭대기에서부터 다 쳐내려와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원수에게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일등으로 살다가 일등으로 잡혀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헷갈리죠? 둘 다 의인데요. 어려운 말씀 잠깐 하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 구분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보통 미슈파타라는 말과 ጼ데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미슈파타라는 말이 앞에 밑자를 빼면 사파트라는 말이에요. 사파트. 판결하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말은 판결한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간에 그러니까 미슈파타라는 이 정의 또는 공의, 공평, 법규, 율례, 규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 한국말로 여러 가지 번역이 돼서 참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쉽게 마지막에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정리해 드린다고 했어요. 미슈파타라는 말은 공적인 어떤 의의를 의미하는 거죠. 공평에 기반한, 그렇죠? 요즘 공정이 우리가 화두죠. 공평함이 화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현재 북왕국이 이 억압과 착취 구조 속에서 약한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던가요? 반면은 아니라 한편에 ጼ데크라는 말은 이것도 정의라고 번역되었다가 공의라고 번역되었다가 의라고 번역되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ጼ데크라는 말은 그런데 옳음을 말해요. 옳은 것.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의미,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은 ጼ데크라는 말이 이 ጼ데크라는 말 자체가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몇 센치인가를 재는 자 있죠. 무엇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 ጼ데크라는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그냥 나와 추상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내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판결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전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는 미슈파트라는 그런 개념, 공적인 개념보다는 조금은 개인적인 개념이 되겠죠. ጼ데크라는 말은. 근데 이게 서로 엇갈려서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젠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구약학자들이 국문학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건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미슈파트를 어떻게 번역할까? 여러분, 미슈파트를 정의라고 했다, 공의라고 했다, 공평이라 했다, 의라고 했다가 하여튼 규례라고 했다. 굉장히 많이 그때마다 달리 쓰고 있어요. 막 뒤섞여 쓰고 있고요. 여러분, 어렵죠? 복잡하죠? 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히브리어 미슈파터나 ጼ데크라는 말 대신에 그냥 디카이오시네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라고. 그리고 그냥 두 단어를 묶어서 그냥 의로 그냥 쓰고 있어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 어느 한쪽은 좀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평, 공정에 관한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주일 오후반은 어드밴스드 클래스, 최고급반, 최상위반. 어느 대학에 가면 최고 지도자 과정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오후는 최고 지도자 과정.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 말 한 뜻. 야, 너 입 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말은 비슷해요. 다시 두 말 한 뜻. 말은 둘인데 뜻은 하나다. 그거예요. 정의, 공의, 말은 두 말인데 뜻은 하나다. 되셨죠? 간략하죠?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맞다고. 예. 이게 어려운 문법이에요. 핸다이더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사일의, 그 품사는, 명사는 두 개인데 뜻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중언법이라고도 하고요. 어려운 말로 핸다이더스라고 그래요. 핸, 디아, 디스, 헬라어 세 개를 붙였어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영어에서 쓰고 있어요. 핸은 one이란 말이고, 디아는 through, 무엇을 통하여란 말이고, 디스는 둘이란 말이에요. one, through, two. 하나의 뜻을 두 개를 통하다. 그래서 아예 헬라어 세 개를 묶어버려서 핸다이더스라는 말을 문법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만? 아니요. 여러분 웬만한 언어 체계에 가보면 핸다이더스가 중언법이라고 그래서 두 말 한 뜻으로 쓰고 있어요. 자, 최고 지도자 과정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오늘 핸다이더스를 배웠어. 두 말 한 뜻이라고 들어는 봤나? 막 이러면서 중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일의, 발음도 힘들어요. 자, 오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물과 성령, 회개, 생명 이런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서 물과 성령, 엔드로,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연결이 돼요. 이것도 핸다이더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둘이 한 뜻이 돼야 돼요. 성령은 성령인데 물 같은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풀 때 핸다이더스로 풀 수가 있어요. 성령은 성령인데 물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못 들어봤어요. 저 불 같은 성령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여기 대부분 다 그러시죠? 물 같은 성령도 있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물은 성령의 물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 거기서 물이 뭐죠?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본문을 생략했는데 오전 예배 때 물이 하는 역할은 씻는 역할이에요. 용서받는 것이고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와요. 물을 다 부으면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물은요, 죄를 씻는 것이에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내 삶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샤팍! 성령을 부어주신다. pour out! 그냥 콸콸콸콸 넘치게 하여 주신다. 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잖아요.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비유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불처럼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성령을 항상 불하고만 연관을 시키는데요, 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 어떤 뜻이다? 회개, 죄쓰음, 용서, 하나님 앞에 참회한 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다. 핸다이더스. 어려운 거 하나 배우셨어요 오늘? 정의와 공의, 결국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카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카논이라는 게 정경이란, 캐논이란 말이 있어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정경을 딱, 이게 하나님의 66권 성경이다 할 때 정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카네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카논이라는 헬라어, 라틴어를 만들었어요. 기준, 모든 것의 척도, 그럴 때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음악에서도 쓰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캐논이라는 말을. 근데 이 히브리어 카네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이 갈대예요. 길고 곧은 갈대 줄기예요. 자란 말이에요. 자, 갖다가 된단 말이에요. 갖다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 법규라고 부르든 규례, 율례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노래를 두절거리고 악기를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묘하시고 싫어하시고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밖에 나가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모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 출애굽이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뭐죠?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내 새끼는 안 죽은 겁니다. 심판을 면한 게 구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못 쫓아왔어요. 막아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그 사건, 그게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 천당에 이 다음에 가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쉴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야 돼요.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아모스에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왜 선포가 되었을까요? 잘 살았는데, 잘 살면서 약한 자를 억압했어요. 억울하게 했어요. 착취했어요. 불법을 자행했어요. 불의를 자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상하침대에서 누워잤어요. 1등 가는 최상급의 화장품을 바르고 살았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잡혀갈 거라고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이 무엇이냐? 현실에서의 구원. 종살이 하는 사람을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침략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을 탈출시켜 주는 게 구원이에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물과 같이 흘러가는, 넘치는 물과 같이, 범람하는 물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수와 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칸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호등 빨간불이면은 건너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깜빡이는 켜고 좌회전 하시거나 깜빡이는 켜고 우회전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 얘기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게 그냥 쑥 가다가 쓰고 싶을 때 그냥 정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창문 내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쳐버리고 말이에요. 무시하고, 뭐든지 골라서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로또 한 번만 맡겨주세요. 내가 다 헌금할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14장 아모스 6장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틀어주세요.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윤영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참된 공의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느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